전하는 이의 여건과 어떤 자격은 사실상 우리 사람들끼리는 무의미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어떤 정당화시키려고 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다들 이해를 하셨고 아실 거예요. 건강한 사회라고 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자기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전하다는 게 뭐 나쁜 생각을 단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무언가를 챙겨줬어요. 볼펜을 하나 챙겨줬으면,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볼펜을 챙겨주지?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참소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사회나 공동체가 병들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발전하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상대인 개인도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아도 또 말을 주고받아도 건강하게 입력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사람의 알고 있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으로 서로를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웅졸하고 편협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기준에서 해석하면은 다 못마땅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단 리더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늦거나 하면은, 제 딴에는 늦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매주 늦으니까. 근데 보니까 딴에는 사정이 있어요. 잠을 너무 못 이겨서, 아침잠이 많다거나, 또 전날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이나 힘든 것, 그런 한계나 그런 수치라는 것은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아침 9시에 오는 것이 쉽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어떤 이에게는 아침 9시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인정해주고 봐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물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선을 갚는다고 치면 동그랗게 크게 갚는 사람이 있고 작게 갚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놓을 때도 탁팍 놓는 사람이 있고 살살 놓는 사람이 있고, 자리에 앉을 때도 옆에 누가 올 것을 계산을 해서 앉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각자의 성향이나 개성이 우리들의 하는 일에 행동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감정이 상한다면은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건강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이해해 주는 것이고, 사실 그 이해가 당연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나를 배려해 준다는 것을 모르면은 한쪽만 힘듭니다. 나를 위해 우리 교회 예배부에서 의자를 배치를 이렇게 해주고,
우리 예배 잘 드리기를 위해서, 그쵸? 청소도 하고 TV도 설치하고, 왜 이 뭐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스피커를 좋은 걸 달아 시끄럽게 말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효율적인 예배를 위해서, 또 섬김을 위해서 이미지 팀에서도 카페를 꾸미고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의미로 설치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때론 서로가 모를 뿐이어서 이제 불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저는 방송부를 하고 또 우리 성민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방송부 자리가 가장 그래요. 소리가 좀 크면 이제 뒤를 돌아봐 주시는 분들께서 계세요. 근데 따뜻한 눈길이 아니라 이제 차갑게, 그러면 성민이가 부담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거고 오해하지 말자, 그분이 미워서 그러겠니, 이겁니다. 건강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충성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만약에 막 대하는 분이 계셔도 그것도 그분의 사정이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있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해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서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고 알아가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시각.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출회한다고 했어요. 핍박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알아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옛날 같으면 어디 찬송가를 부르는데 드럼을 칩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런 피아노나 이렇게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줄을 치는 피아노를 추구하는, 저 피아노 안에 보면 줄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쇠줄이. 찬송가 반주할 때는 막 뜨겁게 서로 드럼 치면서 베이스 기타 치면서 막 전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해놓고 종땅 치더니 임례송을 하는데 다 일어서서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찬송가 부를 땐 무조건 이제 피아노를 치거나, 또 옛날에는 이제 교회 선교 100만 원이 있으면 선교비로 쓸 것인가, 교회 화단에 쓸 것인가, 꽃 교회 강당 꾸미는 데 쓸 것인가, 자 선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100만 원을 없으세요? 그럼 다 화단에 써야 되겠습니까? 꽃 강당 꾸미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선교는 선교니까, 전도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교회 꾸미는데 100만 원을 쓰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또 이쁘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냐는 거죠. 예배 때 다리 떨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다리를 떨지 말며, 다리를 떠는 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다리를 삼가 떨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리를 떠는 것은 우리의 다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복이 떠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죠. 신세대는 다리를 잘 떨고 있습니다. 떨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복 나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들어오죠. 종아리의 근육과 허벅지의 근육은 우리가 앉아 있어도 열량을 태우기 때문에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일단 오후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오는 것이 맞죠. 문제는 어떤 청년,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함으로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됐어요. 고태윤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로서 얘기, 이 예로 드는 일을 봐주세요. 근데 고태윤 청년이 그렇게 일 때문에 교회를 만약에 못 오게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직장에 이제 취직해서 어려움도 있고 마음이 좀 심란해요. 그럼에도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고태윤 청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청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와닿지 않고 부담으로 와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음을 누가 던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단순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도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말 마라. 예, 말을 안 하고 그저 힘내라고만 해줘라. 힘내라고만 해주고 우리가 더 첨가하고 막 우리의 이성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감소되고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알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바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네가 지금 내가 알려준 곳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육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공부하고 알았던 것으로 나를 믿을 순 없다. 너희에게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갱신이 되는 날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배 올 때 우리의 경험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나를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갱신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좋고 교회에서의 이간 다니셨던 기간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도 경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감동과 또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은 나가서 살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감동대로. 아까 우리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를 든 이유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힘들어할까봐, 힘들어서 교회 또 안 나오게 될까봐 그런 예배 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라는 권면을 자중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실 때 여쭤봐야 된다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그게 먼저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했다고 마음이 상해? 예의가 아니죠. 어른이 자기한테 뭔 말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여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예의지,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청년들 학생들이 덜 와서 애석하지만 어른들의 말투와 충고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도 그렇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툭 하면은 삐질세라 애지중지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 어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눈치 봐서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민이의 얘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른들은 째려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성민이가 어리니까. 그럼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째려보겠어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당연합니다. 연장자가 자기보다 어린 자에게 마음 놓고 충고할 수 있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인권이니 뭐니 해서 자꾸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거 교회에서도 지켜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로 말을 해줄 때 고태윤 청년 힘내 해줄 수 있는 거고, 충고보다는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얘가 이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진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줘야 될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네가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해서 막 밀고 나간다면 어떤 예수님의 이 온화하심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청년들이 그걸 배우고 서로 간에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 학생들은 또 그 사랑 받은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것이 또 마땅한 도리이고 예인 것이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참 편협되고 갇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가 되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습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께서 미워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졸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미워서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공개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미워서 그러시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는 아유 저 성도 또 지적받네, 기도 안 해서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참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회개할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회개할 거 있겠죠. 또 회개할 게 있겠죠. 성령님 어디 투자할까요? 이건 좀 오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오류가 좀 있겠죠. 내 자식이 대학을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주님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면 직장 취직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오류가 있죠. 이 말이 위험한 이유가 청년들이 이 말을 듣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른 설교 못 들었냐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우리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예라 하는 것에 속하는 경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다들 아시는 말씀, 내용이죠 사실. 실천하기에 우리가 힘씁시다. 제가 서울 올라가면 이제 그 카카오 라이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시대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런데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공동체가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의 한마디 인사와 또 이렇게 건네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서로 교회에 모여서 또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 교회 와서 또 청소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거 그런데 이것을 자꾸 누가 헤집고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막 혈기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말이죠. 예, 악한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일에 우리가 알고 동의합니까? 그렇죠? 모르고 우리가 속아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마귀를 미워할 줄 아는 인격이 있어야겠고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겠고 회개 열심히 다 해놓고 경건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죄 한 번 져서 지옥 가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어떤 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셨으면 기다리시는 거지 용서 안 하셨으면 기다리시겠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회개 후에 열매 맺는 이 인격이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이겠습니다. 주일날 와서 앉아 계실 때도 사업이 더 중요해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의 출세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애통할 줄 아시고 나의 친구의 영혼 때문에 또 애통할 줄 알고 그 인격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말씀해 주실 때 그 행동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격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오늘 다 아는 얘기 했습니다. 사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자녀한테 화내기 싫은데 남편에게 혈기 내기 싫은데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이 일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참소당하는 일을 만드는 마귀를 미워하시고 이기는 인격을 가져서 부디 우리 공동체가 또 가정이 내 개인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아는 것을 기도할 때는 아는 것을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것을 회개하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회개하는지 내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죄를 내가 드러내기 싫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제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네 가방 속에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죠. 가방뿐만 아니라 집에, 내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습관과 인격에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죠. 우리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우리 교리적인 사람 되어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